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광야에 사십니까? 가나안에 사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광야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가나안과 같은 삶입니까? 그럼 광야는 어떤 삶이고 가나안은 어떤 삶일까요? 대부분 고통받는 때는 광야의 때, 그리고 고통이 끝나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그곳을 가나안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가 40년 있었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본문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죠.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떤 고통의 땅, 어둠의 땅, 빨리 벗어나야 하는 땅으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을 어떤 성공의 땅, 목적지,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모세는 목적을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십계명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면 모세도 실패자,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인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신 게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경험들, 이 자리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다 실패로 본다면 모세도 실패,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실패?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우리 삶의 광야는 어디고 가나안은 어딜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한 약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애굽을 벗어나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서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았던 애굽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6,650km.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휴전선에서 저기 땅끝까지 재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서울서 부산까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0여 킬로? 500킬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해봤자 5, 600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길이가 6,650킬로입니다. 이 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10배도 넘는 길이의 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이게 애굽에 있었던 강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무슨 강이 있을까요? 요단강. 총 길이가 251km. 짧은 길이는 아니지만 나일강과 비교하면 한 2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길입니다. 건기 때는 폭이 30m, 깊이가 1m 정도고요. 우기, 비가 오면은 최대로 한 1.6km의 폭과 3, 4m 정도까지 깊어지는 수준으로 이 차이가 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엄청 작은 강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역에 가면 웬만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강 정도밖에 안 되죠. 갈릴리 호수가 또 있습니다. 호수치고는 꽤 큰데요. 53km. 그리고 남과 북이 21km, 동서가 13km. 그러니까 둘레가 53km고 그런 호수죠. 애굽과 비교할 때 가나안에 있는 강과 호수는 연못 그 이하입니다. 게다가 이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강이 범람을 하는데 아무 때나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만 범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범람을 하니까 이 시기를 피해서 파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춰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도와주냐면 이 땅을 우리가 밭을 일구려면 무엇을 합니까? 개가 나죠. 한번 다 뒤집어 엎죠. 이 범람을 통해서 이 땅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었던 영양분이 새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었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국토의 절반이 산지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와 광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기근이 있었던 땅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어디로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한번 또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한테도 기근이 있었는데 또 누구한테도 기근이 있습니까? 이삭에게도. 근데 지금 이 기근은 흔히들 우리도 요즘 비가 잘 안 오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왜요? 살던 동네에는 먹을 게 씨가 말라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냥 잠깐 된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죠. 이삭 때도 버틸 수 없을 만한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도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근은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 그곳에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정착을 해 오늘 출애굽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비교할 때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비교할 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 주황색 이 화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입니다. 이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 람셋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동그라미 쳐진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옆에 파란 물줄기가 보이죠. 저게 바로 나일강의 강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살았으니까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막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 홍해를 건너 쭉 내려와 어디로 옵니까? 맨 밑에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지나 이제 시내산을 건너 이제 가데스 바네아. 오늘 본문을 읽은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약 2년이 걸렸죠. 여기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함으로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지금 녹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헤브론 여리고가 나오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리로 바로 올라가면 됐는데 여기서 녹색 화살표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오늘 읽은 본문 울며 통곡하며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싫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조직이 돼 있는 게 별로 없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 집을 짓고 자신들의 민족을 형성하고 거기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오합지졸이죠. 거기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여러 가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은 전쟁을 치를 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 그 땅에 있는 애들은 키도 커요. 지금 우리야 키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첨단 기술로 싸우는데 이 당시는 모든 것이 육탄전입니다. 저랑 초등학생들이랑 싸우면 제가 이기겠죠. 걔네가 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크고 골격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2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나 고생 끝 행복의 시작 가나안을 원했던 겁니다. 애굽의 가치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힘이 센 민족이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원망을 하죠.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나보다 힘센 사람의 칼에 죽게 하였는가. 이 말은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칼을 이길 거라고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동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2년의 시간 가데스 바네에 올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을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10계명에 직접 돌판에 글을 써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사건을 잊어버린 채 나보다 큰 쟤네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 애굽의 가치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애굽의 가치는 뭡니까? 힘센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모두가 다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땅이 애굽이었는데 그곳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그들은 약속을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깡그리 잊어버리고 애굽의 가치에 사로잡혀 우린 못 이겨, 우린 저 칼에 다 죽을 거야. 애굽으로 들어가 다시 종이 되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 땅에는 땅도 비옥하고 비록 종이었지만 매일 먹을 밥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종된 삶이 있었죠. 그곳이 그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자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 모습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의 가치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자 숫자적인 계산이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았죠. 실제로 그들이 그 땅을 정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이 없거든요. 군사도 부족하거든요. 오합지졸들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자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가치, 애굽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을 저버리자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다시금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믿음을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여기서 먹여줬지, 내가 너를 책임져줬지, 내가 너를 지켜줬지. 그 사실을 믿어라. 광야는 광야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죽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돼요. 그늘이 없어 타 죽어야 돼요. 밤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야 돼요. 광야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 주시며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라.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다른 땅입니다. 그 땅은 광야 생활 38년을 한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정착 생활 경험이 없이 나그네 광야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착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농사를 지어 소작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땅,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더 많은 곡식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비를 원하며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기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바알은 누굽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이 비를 내려주는 바알은 우리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계명과 제사법과 정결 예식과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너가 이것들을 모두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바알은 정의, 공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알의 비위를 맞추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신입니다. 바로 애굽의 파라오가 섬겼던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너의 이익을 지켜줄 신. 내 비위를 맞춰라.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과 소유욕과 죄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우상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가 섬기는 신이었고 가나안 땅의 바알의 모습입니다. 그 바알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 더 많은 소산물을 위해 바알을 섬기는
유혹이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 그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은 엄청나게 인간들의 쾌락을 자극한 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려주는 방식이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 성행위를 본 누가요? 신들이 자기들도 흥분을 해서 신들끼리도 성행위를 하여 그 성행위의 결과물인 출산, 비,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내리는 이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만족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음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을 섬기기 쉽습니까?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음탕하게 지내면 그 신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쉽고 재밌는 신이죠. 그냥 즐기고 싶은 걸 즐기면 신이 좋아한다니 얼마나 행복한 땅입니까? 그 바알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애국과 비교하면 척박한 땅이었지만 38년을 광야에서 보낸 광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소산물, 그 땅에서 얻어지는 곡식을 젖과 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출애굽하여 오늘 본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선조들과 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후회하고 포기하는 삶, 그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애굽의 가치로만 바라보면 광야는 빨리 지나야 할 고통의 땅이고 가나안은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 되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힘겨운 일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 땅을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고 가장 비옥한 땅인 그 바닷가 해안 좋은 평야지대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지대에 주둔하며 진짜 좋은 땅은 쉽게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또 다른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광야가 있고 광야와 가나안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광야는 어디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또 하나 질문.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애굽과 비교했을 때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땅 절대 안 사요. 돈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땅을 뭐하러 삽니까? 돈 되는 땅을 사지. 애굽과 비교하고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가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앞에 무슨 말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그 땅의 소산물을 보고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걔네 잘 싸워. 걔네 등치 커. 걔네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애들이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믿고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애굽의 가치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닙니다. 산악지대이고 애굽보다 물도 부족한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원주민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뺏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의 땅도 정복할 수 있고 산과 광야가 많은 땅도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2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을 통하여 겪은 그 모든 은혜, 광야의 2년의 시간 동안 모든 은혜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분이 함께 하시면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였고 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살고 있다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한다고 광야가 아니라 고생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할 때 그 땅은 진정한 광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면 그건 그냥 개고생이죠. 개고생. 그냥 고생 그 자체. 그리고 가나안과 같이 오늘의 내 삶이 평안하고 만족한다고 해도 애굽의 가치에 흔들리며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땅은 또다시 무서운 광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광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광야이냐 가나안이냐 내 삶을 사실은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애굽의 가치가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광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가나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싫죠. 누가 물도 없고 밥도 없는 곳을 좋아합니까? 집도 없는 곳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현실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바라봐요? 도망칠 곳, 피해야 될 곳.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이 인간만 해결되면 내 삶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식이, 내 부인이, 사업이 안 돼.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죠. 수많은 가정 중에 만약에 무슨 아버지가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가족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들의 특징,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가족들의 특징은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 적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들이 똘똘 뭉쳐 서로를 격려한답니다. 아버지가 주적이다 보니까 저 술 먹고 가족을 괴롭히는 이 아버지 하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서 만약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가나안이 찾아야 되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새로운 적이 다른 가족으로 찾아와 이제 이 가족들이 아버지로 받았던 스트레스와 상처를 서로에게 내뿜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2의 갈등이, 아버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갈등이 그 가족을 집어삼켜 다른 어려움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다시 찾아올 문제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떠나서 문제가 해결된 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똑같이 그 문제로 말미암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 돈을 모았습니다. 돈만 모으니까 명예가 부족한 게 보이네. 명예를 막 부족합니다. 명예도 얻어보니까 세상에 새로운 이제 재미가 없네. 또 다른 재미를 찾아 쾌락과 향락과 범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만 없으면 말한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울고, 문제 때문에 죄짓고, 문제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사는 삶이 가나안이고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가치는 고난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신을 섬기는 것도 두렵고 힘들게 만들어 바알처럼 비위를 잘 맞추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명예를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인생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듯 섬기게 만듭니다. 고난을 멈춰주실 분, 고통을 줄여주실 분, 복을 내려주실 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선물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섬겨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구원의 약속은 포기한 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을 원망하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계속 원망 광야를 떠돌게 합니다. 이곳에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져야 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바알의 유혹이 있는 곳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돈도 정복하고 명예도 정복하고 우리의 정욕도 정복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직장 상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로 그 사람과 싸워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맞으면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 첫 입성이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 정복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순종으로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되 무엇으로 정복해라? 내 뜻과 내 말씀에 따라 정복해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가나안은 떨어져 있고 반대되어 있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영성을 쌓는 도구가 되고 가나안은 광야의 영성으로 정복할 땅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광야냐 가나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문제를 정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고난 중에, 기쁨 중에,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바알의 가치가, 애굽의 가치가 내 삶을 좀먹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문제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적과 꿀이며 승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